5월 첫째 주일에 좋은 것만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좋은 것만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쁜 것을 보는 것을 경계합시다. 둘째,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합시다. 셋째, 좋은 것만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역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믿음의 관점, 소망의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각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작업 멘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빼앗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은 멀리하고 좋은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에서 아주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는데 아주 교회를 예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교회 구경을 하다가 교회 옥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즘은 녹지 사업이라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빌딩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면 50%씩 지원도 해주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여기에 아주 예쁜 공원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굉장히 많이 생각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렇게 공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여러분, 아마 지금 집을 장만하신 분들의 아마 대부분은, 많은 분들은 30년, 40년 전에 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까? 거기에 대해서 30년, 40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집을 마련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신 경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에 걸려있는 루이비통인지 무슨 똥인지 하는 그런 핸드백 보면 얼마나 춤을 꿀꺽거립니까? 춤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그 루이비통 똥똥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적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글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 팔에 루이비통 핸드백이 걸려 있어요.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자기가 남편 몰래 카드로 긁었지요. 여러분, 어찌되었건 그 카드를 긁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각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툭 하면 난 곧 죽을 거예요. 난 안 돼요. 난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날 말이고 큰일 날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결국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잠식해 들어올 것입니다. 내 인생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나쁜 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 나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표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노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주 그 나쁜 죄를 지으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굉장히 그 뱀 같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표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인데 어때 하면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조정하게 되면 결국 인생 전체를 조정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단이 다윗에게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다윗에게 간통을 해라 또는 살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목욕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좀 음란한 그 씨앗을 그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씨앗이 다윗의 마음에 자라서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생각은 결국 그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나아가서는 그의 인생을 적어도 그 면에 있어서는 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것 자체가 죄일까요? 일부러 구멍 뚫어서 본 것 아니면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 가다가, 그냥 산책하다가 이렇게 성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느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선미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남자들의 눈이 그 여성의 다리로 눈이 가지 않을까요? 갈까요? 안 간다고, 나는 안 갑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남자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요단강 건너갈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본능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휙 하고 지나가는 거,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겠다는데 그냥 그거는 휙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그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는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것은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참 여성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 이것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 것을 가지고, 즉 사단이 이제 거기에 음란의 씨앗을 심어주니까 거기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은 다윗의 잘못입니다. 저 여인의 이름이 누구일까? 저 여인의 목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 여인과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손 한번 잡아봤으면. 여러분, 생각을 계속 꼬리를 물면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음란죄를 그 생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짓기 시작한 음란이 결국 실제로 간통죄를 저지르게 되고 심지어 살인교사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좋은 생각에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늘 하늘의 것, 높은 것, 위대한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좋은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맨날 세상적인 것,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루이비통 같은 그런 거 얻을까?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마음이 불평이 있고, 마음이 졸이게 되고, 속상하고, 약오르고, 부러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만 갖게 되면 인생이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가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부정적이고 악하고 독한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지금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 죄악의 것들,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얻어질 것은 재앙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높은 것, 영적인 요소, 영적인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긍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긍정적인 측면, 그것에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우리 삶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 승리, 풍요로움, 복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과 우리 삶은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적인 책은 아니지만 시크릿이라는 별로 기독교적인 책은 아닌데 그 좀 일리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석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좋은 일들이 그 사람에게 딱딱딱딱 이렇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쁜 일들, 부정적인 것들이 친구인지 알고 자꾸 거기 가서 척척척척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이 붙을 것이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것이 붙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하면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물꼬를 튼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흙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가 와갖고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에 흙을 팝니다. 흙을 박박 긁어서 파갖고 손가락이 시커매지도록 이렇게 팍 파잖아요. 파갖고 여러분, 파면 판 만큼, 깊이 파면 판 만큼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흙을 탁 이렇게 긁어내면은 물이 그것을 향해서 쫙 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콸콸콸 하면서 물이 흘러가면 신났다 그러고서 박수치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파고 있는지 또는 부정적인 것들을 파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물꼬를 파고 있다면, 그 물꼬를 계속해서 깊게 파고 있다면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더 깊게 파면 깊게 팔수록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쪽에서 그 땅을 파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런 면에서 나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좋은 생각을 합시다. 나쁘게 생각이 들더라도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이 모든 문제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그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건 문제 아니야 이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아프지요, 괴롭지요, 슬프지요, 정말 낙심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일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일이 그냥 이렇게 나쁘게 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쪽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제 인생을 몰라서 그러십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지금 파멸로 치닫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나쁩니다. 너무 괴로운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변하면 내 인생도 이제 펴질 것입니다. 나 이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도,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도 있죠. 내가 지금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가지고 내 이 질병만 없으면, 이 병만 없으면 내가 앞으로 정말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음이 무너져서 부정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끔찍한 환경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환경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 그 생각이 더 문제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거는 절망이다라고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그 생각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적인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이 속에서도 살아날 길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서려고 할 때 그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작용할 것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8명의 모델 지망생들을 뽑는데 장애인 중에서 뽑았습니다. 거기에 합격한 사람 중에 켈리 녹스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날 때부터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이만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인터뷰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정작 나는 장애를 의식하지 않는데 사회가 내게 장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걸 방송 출연 뒤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엄마가 그렇게 안 키웠다는 거예요. 아빠가. 장애가 있지만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파티라든가 이런 것을 가도 이렇게 늘 이렇게 민소매 옷을 입고 그리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쪽 팔이 없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바뀌기만 하면 금세 힘이 솟을 텐데, 팔이 있기만 하면 내가 멋진 모델이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 불구라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가져야 상황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고 상황이 바뀌어야지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편의 생각을 바꿔줘 보세요라는 대머리 아저씨들에게 드리는 격려의 글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제가 만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카이스트 제1호 박사님, 발명을 400개 이상 해낸 대천재인 그분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동료 교수님이 그러더군요. 조물주가 머리카락을 만들어준 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했던 것인데 위대한 머리는 구태여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신 거라고요.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푸하하 공감의 웃음을 날렸어요. 어때요? 남편도 위대하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 머리 빡빡 밀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오히려 그게 블루오션 컨셉트가 될 수도 있답니다. 세계의 명배우 율브린너가 만약 대머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화가 이현세 씨는 머리 빠지는 것에 자꾸 신경 쓰는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머리를 밀어버렸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남편에게도 편견을 버리게 해주세요. 아유, 우리 남편 반짝이는 머리가 너무 멋져. 머리카락 많은 인간들 답답해서 어찌 사나. 우리 남편 멋쟁이 아티스트. 처음엔 쑥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부부 모두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멋지시잖아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저희 아버님도 대머리셨는데 저도 머리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벗겨집니다.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도 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또 믿음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을 너무 무시하지는 않는지요. 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너까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네가 뭘 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여러분, 내 자신에게 그렇게 가혹한 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혹시 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니까 참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참소하는 자, 우리를 비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너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참소하는 자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심하다 보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대견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놈 안 될 놈, 저놈 아유 소망 없는 놈,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돼도 된다고 보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20점 맞던 아이가 40점 맞으면요 아버지는 기절하는 겁니다. 이놈이 이제 앞으로 수석하겠구나. 서울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버드대 꿈을 꾸는 것입니다. 20점 올랐으니까. 20점에서 40점에도 여러분 소망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되라고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그럼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하냐고. 또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분이 아니신데 내가 왜 포기하냐고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환경도 보십시오.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그 환란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크시겠습니까?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런 환경도 믿음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망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소망을 가지고 보실까요? 절망적으로 보실까요? 소망 중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세상을 멸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소망 중에 보시지 않으셨으면 나 같으면 벌써 끝장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에서 소망 없다고 보셨으면 이미 끝장내셔도 벌써 끝장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세우시고 전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전도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선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 중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잘못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소망 중에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봅시다. 자녀가 어리다고 저거 언제 커서 사람 되나? 언제 커서 부려먹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아이가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그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 여러분 소망 중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한남 뉴타운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이사 갈 텐데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하나? 교회는 그러면 누가 와서 예배드리나?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굉장히 험악해질 텐데 그거 뭐 조합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또 구청과 뭐 시청과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복잡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나? 부정적인 거 생각하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거 소망 중에 바라보면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지어질 한강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런 교회에서 결혼식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 순위 1번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뭐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별로 그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 존치가 되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요. 존치가 아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 중턱이 아니라 차라리 저기 하이페리온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 땅이라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 땅만 해도 도로 앞에 400평의 공공부지가 있어요. 공공부지는 안 쓰는 땅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혹시 필요하면 쓰려고 이미 다 필요한 땅은 다 배치가 끝났고 혹시 필요할까봐 이제 땅을 나중에는 뭐 10년, 20년 후에 땅이 필요할 때 땅이 없기 때문에 다 계획도시는 땅이 없기 때문에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습니다. 그 땅이 한 400평 되지요. 앞에 땅입니다. 뻥 뚫린 땅이지요. 옆에 녹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는 녹지가 있죠. 에스컬레이터 있는 녹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도 봤습니다. 왼쪽인가요? 왼쪽을 보니까 그쪽에요. 또 땅이 한 150평 정도 이렇게 짜투리 땅이 긴 땅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은 무슨 땅인가 봤더니 거기는 공원이 들어서는 땅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맨 앞에도 녹지요. 옆에도 녹지요. 그 옆에는 아예 우리만 쓰는 공원입니다. 그 공원은요. 보니까 하이페리온 사람들은
너무 높아서 사용할 수 없는 땅이고, 또 앞에 이제 들었을 아파트 사람들은 또 15m 도로가 있으니까 사용하기에 좀 그렇고, 우리 교회랑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만 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딱 있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로 또 채워주실 줄은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교회 짓고서 많은 교회들이 몇십억씩 빚 지어갖고, 그래서 그거 이제 빚 갚느라고 봉헌식도 못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입당식이 봉헌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당식 되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빚 없이 그냥 끝난다는, 끝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긍정적인 거, 우리가 좋은 거 소망 중에 바라보면 앞으로 또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짓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전을 짓는 그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에 빠지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툭 쳐도 흥 하면서 이렇게 웃습니다. 왜 웃어?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야 왜 다리 밟지? 사랑하니까. 자기야 왜 해가 저기 떠 있지? 사랑하니까. 별이 왜 저기 있지?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으십니까? 혹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랑의 관점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좋은 것만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우리의 그런 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그 사랑이 지금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지만, 지금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시겠지요. 하나님 이 일을 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미운 사람 보면서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일 놈, 나쁜 놈,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호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졌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되면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일이 벨벨 꼬여도 에이 재수 없어 라고 하려다가도 그래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설마 나쁘게 이끌어 주시겠어? 나를 잘 이끌어 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인데 내 인생이 그냥 꼬이게만 놔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잘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생각을 바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좋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꼬여서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안 돼요?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괘씸한 놈, 좀 더 고생해라,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서 정말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생각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이라고 함부로 하지 맙시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거, 악한 생각,
죄 짓는 생각인데 뭐 어때요? 생각이라고 함부로 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둘째, 그래서 좋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셋째,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소망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